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내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하리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사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가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국을 가지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자신은 많이 배우고 자신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자신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자신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자신은 매일 좋은 음식을 가지고 살고 자신은 매일매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실력 있는 의사를 가지고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런 후회스러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 안에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헛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라. 그리고 반드시 부활이 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사.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이게 헛되지 않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스리는 그날이 오신다. 그래서 오늘 그날이 이 세상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림하실 때 다시 내려올 때가 끝이 아니라 내려와서 악한 존재, 사단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것이 바로 끝이다.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라는 부분을 주제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축복, 여러분들이 누릴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냐라는 부분이 첫째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1번 시작.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이렇게 와요. 다시 말씀해서 거룩하신 그 몸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게 된다. 그 이유는 죄된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출애굽기 33장 22절의 중심으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까이 올 수도 없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죄 때문에 죄의 강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강을 넘을 수가 없어요. 건널 수 없죠. 그 영적인 사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바로 자신의 아들 사람으로 오셨어.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 안에 우리 인류학적인 실제적인 역사적 증거들이 있음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탄생 750년 전 이사야는 동정녀에게 날 것임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처녀 마리아에 의하여 임신 소문이 유대 지방에 실제로 퍼졌던 것들이 누가복음 1장 22절, 마가복음 1장 18절로 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증인들, 그와 함께 3년간 숙식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그 증인들로 인해서 분명하게 증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실제적인 역사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스스로 증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 12장 45절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신데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너희들 곧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만든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이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주고 이것도 영의 세계에서 아니라 육의 세상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어떻게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이제 낳고 아이를 기르다 보면요. 어떻게든지 어떻게 지내다 보면 첫 태어날 때도 그래요. 엄마 아빠가 닮은 구석이 다 있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 다 닮은 구석이 있고 또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부모의 어떤 것들을 걷는 것도 닮아지가 있고 말투도 닮아지게 되고 자꾸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그 은혜를 깨닫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우리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고 참된 사랑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뚝딱뚝딱 계획으로 아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그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들이 추구해야 할, 꼭 그것을 만나야 할 이 세 가지 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어떻게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가까운 말씀 요한복음 12장 45절 한번 더 강조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45절. 자, 시작. 나를 보내시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그 역사적 사건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상태로는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래서 실제적인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역사와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육신의 그 길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비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감춰진 비밀.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부분은 감추인 부분, 감추인.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접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계보를 칠 때 누구 아들, 누구 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 아들, 누구 아들. 근데 아버지 성을 따라서 누구 아들, 나두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족보 안에서도 어머니 이름은 빠져요. 그냥 야곱의 아들, 야곱이 나왔다. 다윗이 나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그죠? 다윗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아주 시작해서 그러면 낳고 하는데 누구 나면 그 아내들의 이름으로 낳은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낳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는 누가요? 마리아가 낳았다고 그래요. 나이를. 요셉이 낳았다고 안 해요. 마리아가 낳았다. 근데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누구를 말하며 여자라고 해요. 처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그 말씀과 어떻게 딱 일치하게 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숨겨진 꼭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자체는 세상 사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육신으로 오신 그 이유가 뭐냐?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뭘까요? 첫째로 그는 신인이십니다. 신과 인간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신이 인간들에게 오려고 했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근데 이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부분을 바로 성육신의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울,
혼이 있었어요. 혼. 인간의 혼. 혼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몸과 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인간의 겉으로 볼 때는 인간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유아 시절이 있고 유년기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성년. 마침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습은 뭐냐면 30세가 될 때에 어떤 리더자, 선생, 어떤 관직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항상 보면 뭐냐면 남자 나이 30세가 무엇인가 리더십 어떤 세상적인 직위를 얻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30세 되는 해에 바로 직함을 받았어요. 총무, 요셉이 총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모르고 세고 있을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어떻게 풀어가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의 총무로 딱 임직할 때 그 나이가 요셉의 나이가 30세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공생이 시작할 때도 30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바로 육신의 몸으로 왔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인성은 우리의 속죄 희생물이 되시기 위함이 때문이다. 다시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성육신 오신 예수님. 자, 세 번째 단락을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인성은 우리의 속죄 희생물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여기서는 한번 읽읍시다. 5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누룩이라는 것은 어떻게? 쓸모없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양이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5장 19절 말씀. 아니죠. 고린도 후서 5장 6절로. 자, 이거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자,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중보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 다음에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크게 한번 읽읍시다. 그의 신성을 보증하신. 시작. 그의 신성으로 보증하십니다. 이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몸으로 오셨지만 바로 예수의 그 몸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역할과 그 의인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까지 부활로서 우리의 죄가 없는 값을 선포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26절의 말씀의 부분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보증해 주신다. 이 부분을 다시금
강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대해서는 세계, 곧 인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나름 부분들을 분명하게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오신 그 목적이 바로 부활의 사건과 심판과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의 역사를 이한 하나님의 전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지식을 하나씩 우리가 알고 깨닫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신 세계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하나씩 풀어나가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신가를 짤막한 오늘 구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하나로 은혜로 느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은혜의 값진 그 축복을 마음껏 준비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